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힘을 고쳐주시네. 결말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힘을 고쳐주시네. 결말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 같이 함께 고백하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저희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악들에 있어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실을 보냈던 모든 불순종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의 십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보이로 모든 죄가 사함받아 주옵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니 우리에게 사시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하나님만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을 베푸사 이 어려움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호흡하여 줄 수 있도록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크신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268장 3절 찬송하겠습니다. 참보다 더 길게 막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리 주만 필요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6번 사순절 3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동준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영적인 삶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고난과 궁핍함이 연약함과 질고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탓하고 코로나를 탓하며 수많은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기뻐할 수 없다고, 기도할 수 없다고, 감사할 수 없다고 변명하며 정당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탓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을 스스로 합리화하며 믿음이 식어져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련과 환난과 유혹이 있기에, 비난과 조롱과 핍박이 있기에, 고난과 궁핍함과 연약함이 있기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자녀,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얼거맨 줄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이 만면으로 화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소중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에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분들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번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자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 기도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아가자라는 말은 예배하자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말은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성도들을 본문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 성도들이 함께 모였던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의 모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집은 결국 교회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 교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권면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은 그 당시 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시대의 교회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은 그의 말이 아니었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 모든 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지요. 이것을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이 예수 믿는 자들인 모임인 교회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보다 예배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찬송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무엇보다 예배당에 힘써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 성도들, 즉 교회에게 또 다른 권면을 했는데 본문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 돌아보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선행에 대한 격려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행은 그 반응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사랑하게 되면 그 성도를 위해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위로를 해준다든지 기도를 해준다든지 실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살면서 이 말이 진짜인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끼리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필요에 반응하여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여야 하는 것이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그래야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이 권면도 그 당시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또한 이 권면 또한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 모든 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죠. 그렇게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배당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고 더욱더 힘써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서로의 필요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서로에게 선행을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당에 힘써 모여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모여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모이죠. 매일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로 모이고 금요일에는 금요 저녁 기도로 모이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모이는 것이 지겨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심지어 별다른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 굳이 이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모여야 하는 것인가? 그냥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모든 예배에 잘 모이는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작 이런 성도들은 너무나 감사하게 기쁘게 모든 예배에 잘 모입니다. 그런데 정작 잘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 그것도 주일에 딱 한 번 모이는 성도들이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이는 것에 대하여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비판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물론 성경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반복적으로 예배하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모이는 것은 한국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통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벽 기도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것을 본받기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던 것이죠. 본문 25절에서도 보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더욱더 힘써 모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초대교회도 많이 자주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언제 모였죠? 날마다 매일 모였습니다. 초대교회도 우리처럼 많이 모이면 모였지 절대로 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자주 반복적으로 모이는 것이 성경에 근거한 좋은 전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전통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고 우리 후대에게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주 반복적으로 모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여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훈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반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왜 운동선수들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경기를 뛸 수 있는 체력을 기를 수 있고 경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몸에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단 몇 번의 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기술을 연마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하죠? 훈련을 자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하죠. 아니 거의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훈련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훈련을 쉬지 않죠.
만약에 어떤 운동에서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훈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운동 경기에서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그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체력이 없기 때문이며 기술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순간순간 아주 짧게 천재성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체력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기 때문에 천재성만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운동선수에게 천재성보다 훈련이 더 중요한 것임을, 그리고 그 훈련이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꼽으라면 단연코 마이클 조던을 꼽을 수 있다. 천재적인 실력도 인상적이지만 집요한 승부욕과 도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보다 더 독한 선수가 있다. 시카고 불스에서 조던과 함께 6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던 필 잭슨 감독이 보증한 선수 코비 브라이언트다. 마이클 조던의 모든 것을 롤모델로 삼았던 선수가 코비 브라이언트였다. 그런데 훈련을 대하는 태도와 도끼만큼은 오히려 코비가 조던보다 대단했다. 이 말을 들으면 조던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진짜로 그랬다. 조던도 따라오지 못하는 연습벌레 코비 브라이언트. 그의 훈련량을 살펴보면 보통 사람으로서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아침 4시 기상, 트랙에서 인터벌 트레이닝 실시, 5시 30분부터 체육관에서 훈련 시작. 각각 5개의 스팟에서 200개씩 던진다. 들어가는 것만 카운트. 코비 자신의 말로는 1500개 정도 던진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5개의 스팟에서 페이드 어웨이로 100개씩 던진다. 물론 들어가는 것만 카운트. 이상이 코비의 기상 훈련이다. 이것은 코비에게 있어 하루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후 팀 훈련을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개인 훈련을 시작한다. 코비의 개인 훈련을 666 프로젝트라고 한다. 하루에 6시간 중 2시간은 러닝, 2시간은 농구, 1시간은 복싱과 줄넘기를 하고 나머지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투자한다. 일을 마치면 보통 9시에서 10시가 되는데 이때부터 1대1 연습에 돌입한다. 만약 지면 이길 때까지 한다. 코비는 정말 좋은 의미로 미친놈이었다. 코비는 늘 체육관에 남아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기술을 연마하곤 했다. 게다가 코비는 언제나 훈련장에 1등으로 도착하곤 했는데 언제 잠을 자는지 궁금할 정도였다. 코비는 새벽 1시나 2시가 되면 내게 전화해 새벽 5시에 함께 러닝을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곤 했다. 코비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마이클 펠프스는 수영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120년이 넘는 올림픽 역사상 전 종목 통틀어 최고의 선수로 꼽힌다. 그가 올림픽에서 획득한 금메달만 23개, 역대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혼자서 금메달 8개를 수상하는데 이 기록이면 국가 순위로 따져도 10위에 오를 성적이었다. 펠프스의 이러한 성공에는 타고난 신체 조건이 큰 역할을 했다. 193cm라는 큰 신장에 긴 팔, 짧은 다리, 큰 손발 크기로 수영을 위한 최적의 조건만을 타고났다. 하지만 그의 성공이 오로지 재능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펠프스의 연습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그는 그 모든 훈련을 즐기면서 하는 전형적인 노력하는 천재다. 수영을 시작하고 11살 때 밥 보우먼 코치를 만난 뒤 처음 5년 동안 하루도 쉰 날이 없었다고 한다. 무려 1852일을 수영에만 매달렸고 이 혹독한 훈련이 오늘날의 펠프스를 만들 수 있었다. 펠프스는 하루 2번 총 6시간 정도 일주일에 6번 훈련한다고 하며 매일 13km씩 수영한다고 한다. 주 3일은 체육관에서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데 푸시업과 풀업을 필수로 하고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는 역도를 추가했다고 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지 상상조차 어려울 정도다. 2015년 5월 3일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복싱 경기가 펼쳐졌다. 메이웨더 대 파퀴아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세 개의 경기는 심심한 판정승으로 마무리되었다. 경기가 끝나고 승자인 메이웨더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재미없는 경기만 한다. 수비 일변도다. 위대한 복선은 아니다. 그러나 메이웨더의 커리어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무려 20년이 넘도록 정상을 지켜왔고 50전 50승 0패라는 무패 기록으로 5체급을 석권했다.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메이웨더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나만큼 노력해봤어? 메이웨더의 훈련량은 어마어마하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려진 그의 훈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얼마나 훈련에 집중하는지 애틀랜타 올림픽 당시 편파 판정으로 패배한 후에도 이틀 후에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고 한다. 경기가 없을 때도 주 2회씩 올림픽 수준의 트레이닝을 수행하며 트레이너가 훈련량을 줄이라고 충고할 정도라고 한다. 여기에 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는 철저한 자기관리까지 더해진다. 미디어 마케팅에 적극적이고 각종 어그로를 끄는데도 주저하지 않기에 수많은 안티팬이 존재하는 선수이지만 그가 복싱계의 전설이라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성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메이웨더는 이기기보다는 상대방을 지게 한다. 수십 발을 때리면 다 막아내고 상대방에게 서너 발을 맞춘다. 그렇게 경기에서 이기고 돈을 싸들고 떠나버린다. 명예를 위해서냐고? 물론. 돈을 위해서냐고? 물론.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누구도 나를 위해 그들의 글러브를 내려놓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위해 거리에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수마일을 뛰고 또 뛰어주지 않는다. 누구도 출혈을, 부서진 갈비뼈를 대신해주지 않는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해왔다. 내가 사는 동안 나는 더 베스트 에버로 기억될 것이다. 미디어 앞에서는 언제나 천진하고 명랑하게 보이는 나일 테지만 나는 매일매일 해가 뜨는 것이 무서울 정도로 지독한 노력을 하고 있어. 세계적인 스타들의 노력을 말하면 이런 반론을 듣곤 한다.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저것만 할 정도로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다들 엄청난 부자잖아. 하지만 여기서 언급한 선수 중 대부분은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 펠프스는 ADHD를 겪었다. 메이웨더의 아버지는 마약상이었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으며 이모 중 한 명은 에이즈로 사망했다. 다른 빈민가의 청년들처럼 막장 인생이 되었어도 이상할 게 없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다. 어쩌면 그들이 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세계적 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절대 평온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걸 뛰어넘고 세계 최고가 되었다. 또한 저들은 훈련이 직업이다. 자신의 직업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 것이다.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적이 있을까? 더 나은 결과를 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 적이 있던가? 더욱 놀라운 점은 저들이 노력의 결과로 얻은 부와 명성을 다시 노력에 쏟아부었다는 점이다. 많은 돈을 벌자 더 많은 훈련을 위해 투자했다. 선수들이 고용한 트레이너와 영양사의 연봉은 어마어마하다. 어쩌면 진짜 실력은 타고난 재능도 노력하는 끈기도 아닐지도 모른다. 자신이 최고 상태로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이들은 최고 중에서도 최고가 되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신 대로 운동선수에게 반복적인 훈련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승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운동선수에게 반복적인 훈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필수이죠. 그렇게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반복해서 하는데도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경기에 임해하는 영적인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대가 누구이죠? 사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기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 이 경기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적인 체력을 길러야 하고 영적인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강함은 영적인 강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는 자신의 힘으로 강해질 수 없었습니다. 강해지려면 외부의 다른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죠.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적인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하게 더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탄과의 그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천정은 자매의 간증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매는 현재 암 환자이고 그것도 그렇게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무려 80회 가까이나 받고 있는 심각한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천정은 자매는 자신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암을 고쳐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병든 몸을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고 걸을 수만 있으면 교회에 간다는 것이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암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암을 주셔서 오히려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함께 아파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정은 자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낭망되고 자결되는 상황에서 그저 체념한 채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강한 우리보다 더 기쁘게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매가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이죠. 육체적으로는 비록 암이라는 병 때문에 약해 있지만 그 자매의 영혼만큼은 너무나 강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정은 자매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얼마나 자매를 공격하겠습니까? 항상 그녀의 병을 상기시키면서 병든 그녀의 몸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매를 속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가 이렇게 암으로 고통받겠느냐 라고 자매에게 접근하면서 얼마나 자매를 넘어뜨리고 그녀의 마음을 흔들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자매를 강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강하기 때문이죠. 천정한 자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도 자매처럼 할 수 있습니다. 자매처럼 살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치밀하게, 강력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얼마든지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야 하는 것이고,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이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든지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를 예배와 관련된 영적 훈련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모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본문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패했던 신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모이기를 패했다는 것은 더 이상 모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들이 모이기를 패했던 것일까요? 지난번에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첫째, 고난 때문에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싶지 않아서,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모이기를 패했다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었죠.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고 실족하여 모이기를 패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 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일이 너무나 좋아서, 아니면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신앙을 내팽겨쳐버리고 모이기를 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신자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때문에 모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데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예 그 어떤 이유를 만들지 말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훈련을 받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하는 훈련의 핵심은 반복에 있습니다. 그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승리를 위한 체력과 기술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선수들은 반복되는 훈련에 주는 고통을 인내합니다. 우리가 자주, 많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자주 많이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야말로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반복해서 드리는 많은 예배를 절대로 지겨워해서는 안 됩니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너무 많이 반복해서 예배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예배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모이기에 더 힘써야 하고, 모여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다른 예배의 자리도 지켰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핑계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의 설교를 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주 많이 반복해서 모여 예배하는 그 영적인 훈련의 현장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도, 수요 예배의 자리에도, 금요 저녁 기도의 자리에도 힘써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힘겹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쉬엄쉬엄 모이세요. 힘들고 피곤한 것 잘 알고 있으니 충분히 쉰 다음에 모이세요.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상황이 되는 대로 모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저의 인간적인 마음은 굴뚝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 피곤하고 힘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 상황, 이유들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써서 모여야 합니다. 그 어떤 이유도 만들지 말고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책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아무리 바쁘고 고단하고 힘들어도 자주 많이 반복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훈련을 받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탄과의 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0장 찬송가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11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들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리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애를 썼습니다. 많이 지쳐 있사오니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금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삶들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사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있어야 될 때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아무런 염려 없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과 또 기도의 제목으로 감사함을 드린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내용을 일일이 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풍성한 감사로,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란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너무 또 많이 자주 반복해서 모이는 일이지만 그것들이 다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좀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많이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에 더욱더 힘써 보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와 함께 기도해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늘 베푸신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란 찬양할 텐데요. 사탄은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사탄과의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강해야 영적으로 강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탄의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좀 믿음에 담아서 같이 함께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은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동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우리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자주 많이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가 너무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들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모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에 더욱더 힘써 모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하여 그 예배가 영적인 훈련이 되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강해져서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고 실패하게 하는 그 사탄의 시험에, 그 사탄의 공격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너무 자주 많이 반복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 예배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 힘으로 모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핑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예배자를 떠나 있지 않는데 우리 자신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자주 많이 반복적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영적인 훈련인 것을 알고 더욱더 모여 예배하는 것에 힘을 다하여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강해져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